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중독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눈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볼 때는 나는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게임하는데 왜 그거 보고 중독이라고 하느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그런 시를 썼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마치 중독에 빠진 사람처럼 도무지 해결 안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정말 이제는 이런 일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어느새 보면 또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당황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문제로 고민한 우리에게 D.L. 무디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깨어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는 없다. 인간은 뭐라고요? 깨어진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작년 여름에 혹시 여러분이 나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는데, 아니 나 지난 주일에 내가 은혜 너무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때 받은 은혜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나 어제 뷔페 가서 음식 너무너무 맛있게 많이 먹었어. 그래도 오늘 또 배가 고프게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깨어진 그릇과 같아요. 어제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또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그릇과 같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에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우리 모두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아무리 대단한 목사다, 장로님,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지난달에 은혜 너무너무 많이 받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깨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목이 마른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돈이 많은 사람, 재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만 그들도 목이 말라서 헤매는 거 보십시오. 돈 없는 사람도 헤매고 인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기 많은 그 사람도 늘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인기 없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휴가를 떠난 사람도 목마르고 휴가를 가지 못한 사람도 목마르고, 아이들도 목마르고 청년들도 목마르고 노인들도 목마르게 되고, 왜? 우리의 심령은 깨어진 그릇과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목마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일 요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 크게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Come to me and drink.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현재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목마를 때 여러분이 어떤 짓을, 어떤 무슨 재미를 본다고 어디 간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 가지 만 가지 문제 앞에 해답은 한 가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목마름도 다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어서 오늘 38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했어요.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우리 38절 다 배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그 필리핀 선교사이셨던 분이 권능의 통로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영혼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첫 번째 한 개의 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 열린 문.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을 향해 열린 문이 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열린 문, 사람을 향한 열린 양방향의 문이 다 열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열린 문도 중요하지만 오늘 두 번째 뭐예요? 사람들 향한, 다른 사람들 향한 열린 문도 중요하고, 이 양방향의 문이 열릴 때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흥에 참석하고 또 수련회 참석하고 정말 그때는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지난주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그 받았던 감동이 너무 쉽게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당황한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저녁 예배에서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서 밥 먹다가 한순간에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시험 들게 되는 그런 일도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은혜 받았는데, 분명히 오늘 주일에 말씀 속 은혜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내가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늘을 향한, 하나님 향한 문은 열렸지만 사람들을 향한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어제 많이 먹었어요. 갈비도 먹고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는 주님 잘 섬기는데 자꾸 이웃과 관계가 자꾸 막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하고 지금 막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 한번 지도 보십시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그 헤르몬 산이,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 눈이 녹아서 1년 4계절 계속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가 그 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 밑으로 요단강으로 흘러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얼마나 물이 맑은지 몰라요. 거기에 수많은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뛰어노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와는 반대되는 사해는, 왜 사해를 데드시라고 하느냐, 죽은 바다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해는, 다시 그림을 보게 되면 사해는 수면에서 그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냐 하면 한 400m까지 내려가요.
지구상에 제일 깊은 곳이 바로 이 사해 바다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배가 너무너무 커. 그러니까 물을 받기는 받는데 그 물을 밖에 나누어 주지를 않아. 사해에서 물이 다른 곳을 흘러가질 않아. 혼자 다 먹어도 부족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시죠? 보통 바닷물이 염도가 한 3%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해 염도는 31%, 무려 40%까지 가는 10배 이상 되는, 그러니까 거기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더운 날씨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 두 개의 문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37절의 말씀 가운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문? 하나님을 향한 열린 문.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향해 열린 문. 38절의 말씀 가운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복 받을 때는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 받은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밑빠진 독처럼 터진 웅덩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축복 받는 날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많이 받고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 축복을 나누어주고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너무너무 화가 난 일이 있지만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정말 옛날 같으면 내가 참을 수 없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참아주고 그리고 나누어주고, 주일에는 축복 많이 받고 한 주간은 그 복을 이웃에게 늘 나누어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귀한 말씀 있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주시는 명령대로 뭐라고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이 채워주신다. 혹시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 옛날 복음성가인데 아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같이 한번 해봐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중요한 거 잘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시고. 여러분, 1517년에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유럽 전체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을 그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되고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개혁의 불길이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모든 유럽의 나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프랑스에도 개신교 신자들,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위그노라 그래요. 뭐라고요? 위그노라고 하는 개신교 신자들이 많아지게 돼서 무려 10%나 되는 정말 개신교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1572년 8월 23일에 프랑스의 천주교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역사에 엄청난 오점을 남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개신교 성도들은 프로테스탄트잖아. 여러분도 우리 개신교들인데, 개신교인들은 개혁 정신이 있고, 개신교인들은 모두 다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개신교 성도들이 이 과학과 그리고 기술, 금융 이런 일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이것들, 개신교 이것들 가만히 두면 나라가 위험하게 되겠네. 그래서 8월 23일에 성 바돌롬의 축제일에 개신교 신자들에게 종교 자유를 주겠다. 그러면서 여의도 광장 같은 큰 광장에 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곧바로 군인들이 그들을 뺑 둘러싸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죽였는데, 무려 그날 그 광장에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프랑스 전역에서 개신교라고 하는, 위그너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려 7만 명이나 됐어요. 자, 이렇게 그때 안 죽고 살아남은 위그너들은,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지키려면 이제 더 이상 이 나라 살 수가 없으니까 외국으로 망명 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바다 건너 프랑스 위에 있는 영국에서, 그 당시에 영국의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25살부터 즉위해서 45년 동안 여왕으로 있었는데 참 훌륭한 믿음의 딸이에요. 듣고 보니까 프랑스에서 이 개신교 위그너들이 신앙 때문에 탄압을 받아서 망명을 떠난다더라.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과학기술자고 개혁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 영국이 앞으로 발달하려면 그런 인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을 우리나라가 맞이하도록 하자라고 망명을 다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을 해변가에 파견해서 망명에 오는 사람 전부 영접하고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들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재정을 지원해주고, 그들을 보고 너희들 무슨 기술이 있느냐? 저는 제철 일하는 대장정입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그 일 하도록 도와주고 다 밀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장 중요한 기술이 대포인데요, 그때까지는 구리로 대포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비용은 비싸고 성능은 뛰어나게 되는데, 프랑스에서 망명 온 개신교 신자들인 위그너들이 철제 대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3분의 1밖에 안 들고 성능은 워낙 뛰어나게 되니까 영국에서 그 철제 대포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국 배나 이런 곳에는 아주 싸게 공급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위그너들이 만든 철제 대포 덕에 영국이 해군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그때 가장 강대국이 바로 프랑스하고 스페인이었는데, 그 이후로 그 강대국이 주저앉게 되고 영국이 이런 무기를 발달해가지고 다시 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개신교 신자인 위그너들이 뭘 만드느냐 하면 증기기관차 방직기계를 만들었어요. 영국이 그 방직기계를 만들어서 전 세계 방직 시장을 주름 잡음으로 말미암아 산업혁명의 기초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옆에 인접한 독일이 보니까, 아니 영국은 우리보다 훨씬 뒤졌는데 어떻게 갑자기 영국이 일어나고 있는, 영국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알아보았더니만 프랑스에서 망명 온 개신교 위그너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 영국이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독일은 프랑스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그러면 이 프랑스 사람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가 환영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베를린 교회에 프랑스 위그너 피난민촌을 만들었습니다.
많게는 한 8만 명 가까이가 거기에 들어 망명 오게 되었고, 정부가 그들을 지원해 줘서 산업을 일으키는데, 프랑스 개신교 위그노촌에서 나온 것이 바로 화학산업, 그 다음에 기계산업으로, 여러분 제약산업인 바로 바이엘, 또 벤츠 산업, 이것이 다 바로 여기에서 기초해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위그노들, 나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탄압이 오고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느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할 수 있지만 도리어 그들은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수를 받아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들이 영국에 가기도 하고 독일로 가기도 하고, 계속 그들은 하나님의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돼서 저들의 창조적인 상상력, 기술력, 개척 정신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나라들, 영국, 독일을 더욱 강건한 강대국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스위스 차례인데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시작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칼빈 목사님. 이분은 원래 프랑스 출신이에요. 프랑스 말로 깔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칼빈이요, 얼마나 뛰어난지 27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작을 만들게 되는 아주 천재예요. 이분이 한 번은 스위스를 가게 되는데 제네바를 가는데, 거기는 제네바에 있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들이 칼빈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산악국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나라 와서 좀 다스려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칼빈이 스위스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스위스 성시화를 이루게 되고 십자가를 그 나라의 국기로 만들게 되고,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 바로 프랑스 위그노들이 찾아왔어요. 왜? 같은 동족이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스위스는 산악국가고 농기구도 제대로 없고, 근데 우리가 뭘 도와줄지 모르겠어요. 무슨 기술이 있나요? 예, 우리는 프랑스에서 있을 때는 시계를 좀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스위스 서부의 쥐라산 인근의 작은 두 마을을 그들에게 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위스 세계 시계가 바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시계 산업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다시 보시게 되면 17세기에 프랑스의 위그노들 개신교 성도들이 탄압을 받게 됐어요.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절대로 저들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늘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어디로? 영국으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의 기틀을 만들게 되고, 독일로 가서 화학기계 산업의 부흥을 이루게 되고, 스위스로 가서 시계 제조 기술을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영국에 들어갔던 그 복음이 미국과 그리고 흘러서 어디로까지? 한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창의력이 뛰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면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세계 어디로 가도 뛰어난 그런 성도들인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 잘 믿으면 나가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돼서 우리 집안이 다 잘 되는 거야.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거야. 저 한 사람 들어와서 회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면
한반도에 그 복음의 물길이 들어와서 이 민족이 소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늘 공급받아야 돼요. 다시 아멘. 그리고 그 생수를 받아서 우리가 그 생수가 우리 안에 닫혀지면 안 돼요. 늘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웃들에게 늘 나눠주고 베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자랐는데요, 시골에 농사하는 걸 많이 보았는데 여름철에 어떤 때는 보면 논바닥이 완전히 그냥 쩍쩍 갈라져요. 그러면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닥이 갈라져 더 이상 농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물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지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게 되면 농부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게 됩니다. 소낙비가 쏟아지면 그렇게 단단했던 논들이 거기에 물이 고이게 되고 다시 농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은 다시는 복음의 유사품에 속지 말고, 다시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여러분이 따라가면 안 되고 오직 예수, 다 같이 오직 예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모두는 원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릇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주여, 오늘도 내게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가짜 드링크를 마시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내게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받은 생수, 오늘 요절 말씀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다시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반석에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로 여러분이 밸브를 닫아주면 안 돼요.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생수를 공급받고,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너무 귀한 찬송이죠. 우물가의 연처럼 난 구했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명성제일교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 빈잔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쫓겨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도 자녀들에게도 내 빈잔 손 내밀고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회사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께, 주님, 주님, 내가 빈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빈잔 들고 온 사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주님은 성경 은혜 받은 사람은 다 빈잔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 늘, 주님, 내가 빈잔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앞에 체험받고 한 주간에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되고,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을 다 높이 드십시다. 주님, 주님, 내 잔을 빈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주여 채워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여, 나의 잔을 높이 주여, 역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하늘 축복도 내게 채워주옵소서. 하늘 축복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내게 하늘 건강도 채워주옵소서. 하늘 건강 내게 채워주소서.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깨어진 그릇이라서요, 늘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아무리 축복 받아도 자꾸 세워나갑니다. 주여, 나에게 날마다 주님 바라보므로 주여 나의 빈잔을 채워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막히지 말게 하시고 강물이 터져서 형제 자매들, 프랑스의 위그노들처럼 나도 이제는 축복을 나눠주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두 손을 다 높이 들시고 우리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이 시간 여러분 빈잔 채우셔야 돼요. 그래 한 주간 승리할 수가 있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빈잔을 채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의 빈잔을 채워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계셔도 온다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여, 우리 사는 성도들 주여 무너하시고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여 날마다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여 구배 생수강이 이웃들에게 가정들에게 회사에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통하여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앞으로 다시 어떤 일이 있어도 터진 웅덩이를 땀 흘려 열심히 평생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마를 때마다 우리 주님께 나와서 우리는 깨어진 그릇입니다. 주여 우리의 잔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빈잔을 주여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종들의 가정에 재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 문제, 주여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밖에 해결할 자가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사 가득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축복의 잔이 동네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늘 구워주고 나눠주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프랑스의 위그노들처럼 어떤 신앙의 탄압이 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우리 성도를 통하여 회사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축복하심이 한 번 뿌린 인생 더 이상 터진 웅덩이를 찾아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목마를 때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 축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회사 위에, 새롭게 시작하는 8월 위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한인 형제자매들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